욥과 빌닷의 세 번째 토론 가운데서 욥의 올바른 답변과 진술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29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과거가 어떻다라는 것을 진술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30장 욥이 고난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진술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의 진술은 뭐예요? 욥의 고난은 죄의 대가다. 욥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해석하는데도 신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 상선벌악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욥이 기롱하는 비루한 자들의 천박함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태도도 있고 풍요롭고 비호하게 존경받으며 살고 있었던 자였는데 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과거에 대한 진술에 나왔지요. 그랬는데 그러나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들.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라는 게 나이가 어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불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의 아비도 그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따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공격하는 천박한 자들. 그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못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는 도적의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이어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욥이 비록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이 젊은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한 자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욥이 당한 비루한 자의 멸시 및 수치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봅시다. 9절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이 비루한 자들
못난 자들, 천박한 자들, 이들의 노랫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죠. 기롱하는, 조롱하는, 희롱하는 노랫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들은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전에는 감히 욥한테 꼼짝을 못했었는데 욥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처해지자 노랫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정확한 원인자와 왜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욥의 신론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해 가시는 일원론자입니다. 일원론자.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뻗었습니다. 욥을 이렇게 하고 기롱하고 소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사탄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어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되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런 일을 이들이 이렇게 휘몰아쳐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대단한 신학자예요. 16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욥을 버려서 진토같이 되게 하신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몸이 다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 말은 몸이 다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부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미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몰골이 형편이 없는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주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곤고함이 오면 하나님 버려달라고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안 버리고를 떠나서 오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그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가 돼요.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서 이게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저는 가끔 마라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 하면 어떻게 돼요? 출발해서 40.19km를 뛰는데 중간에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테이프를 누가 먼저 끊느냐가 1등이냐 2등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정에서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아닙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사놓게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압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수멸케 하시나이다. 아, 수동태예요. 다시 뭘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며 무엇케 하시며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리로 끌어갈 거라 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탄식을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삶을 출생을 저주하잖아요. 힘들어서 저주했다고 탄식했다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송방이 분명하잖아요.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 31절까지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진술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슬픔 당하니까 같이 울고 가난한 집한테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근심도 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자신의 몸에 피부의 상태 아주 비참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사조의 보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탔구나. 뼛속에 다 들어간다. 이 그 모습, 고통스러움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모습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순결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순결하다 이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동이 매우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맞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순결 얘기하는 건 나는 너희들에게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너희들만은 윤리도덕 깨끗하다. 본능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 마음은 들어오는 진리에 의해서 아는 거에 의해서 마음 형성이 되는 겁니다. 1절에서 8절까지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욥이 빌닷에게 성적인 생활의 순결함을 진술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성적으로 순결하다 이 말이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 말대로 한다면 벌써 망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시 세우지 아니하시느냐.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말대로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다 한다.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휼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이 길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도, 진리를 도라 그러죠. 길도 자라서 도라고 합니다. 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마음, 눈을 따라간 게 아니다. 이 말.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잖아. 보지만은 마음이 따라간 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9절에서 23절 욥이 빌닷에게 가정과 자산적 순결함을 진술합니다.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길에서 떠났던가 하면서 앞에서 봤던 거죠. 어, 욥의 일생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인생을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것이며 순수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하려는 불이라. 실증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면 우리 하나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실증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지금 우리의 경우는 노사분규예요.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얘기할 남중이나 여중이나 얘기하면 다 들어줬다.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냥 평등주의자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24절 좀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던가. 그러니까 뭐 과부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해나갔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서구인들의 문화예요. 그 자꾸 입양해서 키우는데 잘 공평하게 키우고 이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뭐 입양 당하는 데서는 뭐 장사를 하는 뭐 하는 이건데 그 입양하는 사람들은 서구인들은 들여다가 정말 잘 키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동양의 문화는 뭐냐면 핏줄 문화예요, 보니까. 내 자식 아니고 내 핏줄 아니면은 그냥 잘 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 너희 말하는 것, 너희가 바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거,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욥이 빌닷에게 신앙과 인격적 순결함에 대해 진술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 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아야, 그것을 갖다가 삶의 중심점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을 맞추었던가. 어떻게 내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겼느냐 이 말이죠. 이 즉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라. 절대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내가 32절까지 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리하지 않았다. 인간은 이렇게 사악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 실상은 내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어,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는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더니 정말로 나그네도 와서 편히 쉬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았고 행인들로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욥이 인격적 순결함, 신앙과 인격적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들을 대우하고 이렇게 해나갔다 이 말이에요. 33절에서 37절 욥이 빌닷에게 양심과 변백의 순결함을 대해서 진술합니다. 33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당당하게 나갔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갔다 이 말이죠. 언제 숨고 적당히 빌붙고 다 이렇게 빌으면서 예, 그힘 있는 자들한테 들러붙어 살아가는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 변백을 들을지니라. 여기 하는 말, 예, 다시 얘기하면 변명하는 말, 예, 변론하는 말, 이거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친구들의 나에 대한 소송장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담하게 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순결하다. 한마디로 순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38절에서 40절은 욥이 빌닷에게 소유와 소산의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38절에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토지와 소유주한테 무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대가 지불을 반드시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고 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의 모든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원망 안 돋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게 주고 충분하게 그들이 만족하도록 했던 것들이죠. 마지막 40절. 39절.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40절.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잘했다. 농사짓고 이거 하는 것도 잘되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찔레가 나고 자풀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았다. 욥의 순결함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욥이 삶을 보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인광 뭐냐? 이래도 상선벌락이냐? 친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구 엘리후의 최후의 변론 32장에서 37장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